내 안의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께서 해주신 일 하나도 잊지 마라. 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너의 모든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 너의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로 관을 씌워 주시는 분, 그분께서 너의 한평생을 복으로 채워주시어 너의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는구나. 주님께서는 정의를 실천하시고 억눌린 이들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신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셨다.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신다. 끝까지 따지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그분의 자애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에 굳세다. 해 뜨는 데가 해 지는 데서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하신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가엾이 여기듯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엾이 여기시니 우리의 됨됨이를 아시고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네, 오늘 동정 잉태모 프레시디움 피정 강의 주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께서 1980년 11월 30일 대림 제1주일에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라는 이름의 회칙을 반포를 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회칙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볼 수 없고 핵심적인 부분만 이 짧은 피정 시간에 볼 것이고, 원하는 분들은 제가 이 책을 빌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정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도 일단 우리 피정 때 같이 이제 한번 볼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또 보실 수 있습니다. 회칙의 첫 번째 장의 제목은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요한복음서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1항의 제목은 자비에 대한 계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이게 이 회칙의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피정 시작 때 들은 말씀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편 말씀 계속 이어지는 게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느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이렇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이 회칙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하신지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겠죠. 2항 자비의 강생. 교황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은 일도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당신께 하소연하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당신의 신비, 성부와 그 사랑의 신비를 깊이 탐구하기를 언제나 기다리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자비는 인류와 현대 세계가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필요로 한다. 이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교황님이 지금 되신 지 8년 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 기억에는 요한 바로 2세보다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훨씬 지금 가까운 분이죠. 근데 메시지는 비슷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님 되시자마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하느님의 그 자비를 얘기했어요. 예. 하느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를 얘기하셨고 그분은 3년 뒤에 자비의 특별 희년까지 선포를 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자비의 특별 희년에서 우리가 어디 순례 가서 자비의 문을 들어가면서 전대사를 받고 했던, 예. 그리고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자비의 얼굴이라는 이 회칙,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는 그 회칙까지 내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예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주제로 선택하지는 않았고 여러분들이 그것도 나중에 듣기를 원하시면 제 블로그에서 그 블로그 안에도 검색하는 게 다 있거든요. 자비의 얼굴 치면 그 강의들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피정과 연결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당신 그 책을 바로 이 자비로우신 하느님 이 회칙에서 굉장히 영감을 받고 이 회칙을 많이 인용을 하십니다. 예. 이 선대 교황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죠. 우리는 자비를 필요로 한다. 이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라도 이게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핵심적인 근거,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본질적인 거다. 예.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고 살지라도 그렇다. 예, 두 번째 큰 장은 메시아의 메시지라는 제목을 달았고 제가 단 게 아니고 이 책에서 그렇게 달았고 3항은 그리스도께서 행적과 가르침을 시작하셨을 때 무엇을 했는가?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당신의 생활 양식과 행적들을 통해서 사랑이 세상에 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힘있는 사랑, 인간에게 직접 말씀을 건네고 그의 인간성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다 포용하는 사랑이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 또는 영역을 가리켜서 성경의 용어로 자비라고 합니다. 예. 사랑이 세상에 왔다. 누가 온 걸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세상에 왔다.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인간에게 직접 말씀도 건네고 뭔가 인격적인 교감을 하는 존재로서 그 사랑이 오셨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황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비라는 개념의 고유한 내용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다음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자비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사람들도 사랑과 자비에 따라 살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메시아의 메시지의 본질을 이루며 복음 정신의 핵심을 구성합니다.
시작부터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자비하시다, 이렇게만 지금 배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시작부터 요구를 하셨다. 나만 사랑이고 나만 자비가 넘치고 너희는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지금 시작부터 이게 메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시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다. 이게 복음 정신이다. 여러분, 누가 복음 정신이 뭐냐 물으면 딴 게 아니고 사랑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도 그분처럼 사랑하라고, 그분처럼 자비를 베풀으라고 하는 게 복음의 정신이다.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 번째 큰 장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자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인간의 비참을 이룹니다. 구약의 백성은 이집트 탈출 때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므로써 이 비참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이 계약을 깨뜨렸을 때에도 스스로 이겨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다 하고 엄숙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핵심적인 계시로 선택된 백성과 각 개인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 돌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으며, 주님께서 일찍이 당신을 두고 계시하신 바를 주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분의 용서를 빌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교황님께서 그럼 구체적으로 자비가 뭐냐? 일단 자비를 논하려면 우리의 죄가 먼저 나와야만 자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문장이 딱 말해주는 것처럼 죄는 우리의 비참함을 드러내줍니다. 이것은 죄 지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아무도 죄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자신의 비참함을 어디서 느끼냐면 다 죄를 지으면서 느껴요. 죄 안 지을 때는 본인이 그렇게 비참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죄를 지을 때, 본인이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 생각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죄로 넘어갈 때 자신의 비참함을 깊이 느끼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인간 존재는 너무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로 그치게 됩니다. 동물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느님의 자비. 우리 죄의 비참이 클수록 그분의 자비를 우리가 또 깊이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했죠? 죄가 많아진 그곳에 하느님의 은총도 풍성하게 내렸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가 이 하느님 자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역설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분의 자비는 평소에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안 드러나는데,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을 느낄 때 하느님의 자비도 크게 느낍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역설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살아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서 말할 때 하느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건 진리니까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못 느껴요. 눈으로 보기에는 아예 뭐가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이 여기 계신다는 거죠. 우리들 안에, 우리 가운데. 이 역설이죠.
그분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시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신앙생활에 가장 큰 어려움도 있지만 가장 큰 의미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한계로 그분을 알아볼 수 없지만 그걸 넘어서는 그분의 현존을 우리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감지하게 되는, 여기서 신앙이 본격적으로 이제 열리는 거죠. 이 단계로 못 간 사람들은 아무리 세례받고 열심히 성당 다니고 해도 그 이상 하느님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에서 이제 그걸 초월하는 그 무언가로 우리가 열려 있을 때 뭔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쉬운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배움이 필요하고 이런 교회 가르침이 필요하고 누군가 영적 지도자가 이끌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여러분 혼자서는 아무리 잘나도 안 됩니다. 이게. 예. 우리는 교회 없이 공동체 없이 나 혼자 하느님을 만나겠다. 나 혼자 정말 깊이 들어가 보겠다. 안 됩니다. 2000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하느님 뜻은 또 너 혼자 나한테 오너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를 말할 때도 나만 비참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중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없을 거라고. 그러면 다 공통된 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만 비참한 건 아닙니다. 나만 비참하면 그건 너무 비참한 거고 같이 비참하면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럼 같이 우리가 뭔가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구약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백성도 개개인의 비참함을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 전체,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 백성 전체가 이 황금 송아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예, 하느님 외에 뭔가에 내가 의지를 한다는 이런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할 때 비참함을 느낀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느님 먼저 찾나 다른 거 먼저 찾나. 그 다른 거 먼저 찾으면 그게 사람이든 무엇이든 다 황금 송아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나중에 느낄 때 앞불사할 때 비참을 느끼죠. 내가 하느님을 그렇게 믿고 따른다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급하니까 하느님 안 찾고 다른 거부터 찾는 거예요. 네. 그게 다 황금 송아지. 황금 송아지는 옛날에 있었다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강한 유혹입니다. 강한 우상입니다. 이게. 네. 하느님을 첫째로 두지 않는 모든 것은 황금 송아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계약을 깨뜨리는 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계약 맺었습니다. 언제 맺었습니까? 세례성사 받을 때, 예. 견진성사 받을 때, 그리고 세례서약을 갱신할 때, 예. 계속 계약을 맺어요. 근데 이 계약을 누가 주로 깹니까? 우리 쪽에서 깹니다. 하느님은 계약을 깨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쉽게 깨죠. 그런데 그때 하느님께서는 여기서 교황님이 중요한 표현을 하세요. 스스로 이겨내셨다. 원래 계약을 깨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깼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 너한테 이제 뭐 원래 주기로 약속한 거 안 줘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계약을 깼으니까. 계약대로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한쪽이 깼으니까 합의한 대로 안 해도 되는데 하느님께서 그걸 당신 스스로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이 비참한 걸 보시고 당신이 그냥 그들을 용서해 주신, 이게 굉장히 자비의 특수한 부분입니다. 예. 나중에 또 설명을 교황님 하시겠지만 자비가 정의를 무시하거나 자비가 정의를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자비가 정의를 넘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뭔가를 교황님이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 스스로가 우리가 계약을 깨든 말든 상관없이 당신이 뭔가 그걸 넘어서는 뭔가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회칙에 이제 각주, 이제 여러분 각주가 뭔지 알죠? 뭔가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밑에 따로 떼놓은 거. 뭐 각주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각주 52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구약 성경은 자비를 표현하는데 특히 두 가지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먼저 헤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님을 두고 헤세드가 사용될 때에는 반드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과 연결되어서 쓰입니다. 당신의 백성, 부정한 딸에게 쏟으시는 하느님의 성실함은 사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상대로 하시는 성실함입니다. 구약 성경이 자비를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또 다른 용어는 라하밈입니다. 헤세드가 자신에 대한 성실함, 자신의 사랑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그 점에서 어떤 의미로 남성적 성격을 띱니다. 라하밈은 어근으로 볼 때 레헴, 이것은 어머니의 태, 모태 이런 뜻입니다. 곧 어머니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 각주 52번이 굉장히 긴데 제가 지금 핵심적인 부분만 가져와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다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자비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두 가지 용어를 쓰는데 하나는 헤세드고 하나는 라하밈인데 이 좀 쓰일 때가 다르겠죠. 근데 헤세드란 단어가 일단 나오면 이건 뭔가 이 남성적인 성격, 여러분 고대어는 남성, 여성, 중성 막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이것은 반드시 하느님과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에서 뭔가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반드시 이 헤세드가 쓰입니다. 헤세드. 예. 서로 계약 맺고 계약을 지켰느냐 안 지키냐 따지고 할 때 거기서 이 자비라는 표현을 쓸 때는 헤세드가 쓰이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라하밈이라는, 예. 이것은 이 레헴이라는 단어. 여러분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이 모음이 원래 없어요. 그냥 자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레헴, 라하밈 해도 다 어근은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레헴이 어머니의 태, 모태. 그러면 거기서 파생된 단어도 다 그게 근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 이럴 때 라하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와 라하밈은 이런 차이가 있고 중요한 건 하느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시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구약 성경은 불행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특히 죄악에 짓눌린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자비에 호소하고 그 자비에 의지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은 실패의 순간과 믿음을 잃어버린 시기에 하느님의 자비를 상기시킵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수없이 많은데 지금 교황님께서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불행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죄악에 짓눌린 사람, 또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우리가 하느님 자비에 호소하고 그 자비에 의지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준다. 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사건들이 그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실패의 순간, 또 믿음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시기에도 하느님의 자비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강의 때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또 제가 강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남의 이야기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옛날 이야기 읽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없는 독서입니다.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내가 체험하지 못한 많은 사건들이 그 안에 있는데 내가 체험 못했다고 내 이야기가 아니냐?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꼭 옛날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똑같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전래동화가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많은 신자들이 또 비신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두 번 다시 안 읽는 거예요. 한 번 읽고는 그거 갖다 버립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안 읽어요. 차라리 삼국지를 더 읽지. 재미가 없으니까. 누가 근데 성경을 재미로 읽으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무도 성경은 재미로 읽는 책이야 라고 아무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이건 하느님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된 책이지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게 아니에요. 다음부터 여러분 성경 펼칠 때는 생각부터 다르게 먹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시작하면 끝나는 거고 안 읽으니나 못하는 거고 오늘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라고 성경을 펼쳐야죠. 아까 우리 성취조배 때도 제가 그런 의미로 성경을 읽어드렸지 옛날에 무슨 탕자가 있었으니까 그냥 들어보라고 읽어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또 다른 탕자이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지 옛날 탕자 이야기를 뭐하러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책이 아닙니다. 교황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의에 대한 사랑의 수익권과 우선권, 이것이 계시 전체 표지입니다. 이것은 자비를 통해서 명확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자비는 정의와 구별되지만 정의와 상반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주로서 각별한 사랑으로 당신의 피조물과 결속하여 계십니다. 사랑이란 그 본질상 한 번 자신을 바친 대상에게 증오와 악의를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상대로 하시는 정의와 자비의 관계, 그 본바탕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자비의 관계를 교황님 설명을 하는데 정의에 대한 사랑의 수익권과 우선권,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을 놓고 볼 때는 항상 사랑이 정의에 앞서고 사랑이 우선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계시 전체의 표지다. 여러분 계시가 뭐죠?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당신의 존재를, 당신 계획, 구원 계획의 신비를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건데 그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나 사랑이 정의보다 앞선다. 사랑이 정의를 우선한다. 이게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는 정의와 구별되지만 정의와 상반되지는 않고 뭐 이렇게 쭉쭉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게 자신을 내어주는 건데 그 대상에게 나 이제 너 싫어 이렇게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는 그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했던 게 아니라는 표지고 진짜 사랑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좋다 싫다는 사랑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내 개인 감정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가 좋아졌다가 싫어졌다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사랑은 그런 차원은 아니죠. 예. 사랑은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당신이 만들어 놓고는 네가 자꾸 이 계약을 어기고 네가 자꾸 나에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는 이제 네가 싫어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자비는 언제나 그런 뭔가를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뭔가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 교황님이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4장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까 들었던 그 말씀입니다. 5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아버지에게서 받은 아들은 먼 고장으로 떠나가 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마구 탕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아들은 은총과 원초적 정의를 상실한 첫 번째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이기도 합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간접적으로 사랑의 계약에 대한 각각의 파기, 은총의 상실, 죄 하나하나에 두루두루 해당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체가 비유잖아요. 비유. 여러분 비유가 뭔지 알죠? 그 자체가 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다른 거를 말하고자 하는 게 뭐 비유, 은유, 상징 다 같은 말이죠. 성경은 거의 다 그런 게 들어갑니다. 탕자의 비유를 말할 때 그냥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탕자는 은총과 원초적 정의를 상실한 첫 인간 누구죠? 아담. 그 아담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아담만 그런 게 아니고 아담을 비롯한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 그럼 여기 누구도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하느님과 사랑의 계약을 맺은 각각의 사람들이 그 계약을 파기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저지르는 그 죄 하나하나가 다 지금 이 비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된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품팔이꾼으로 써달라고 청하기로 결심한 동기에는 깊은 상실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집에 품팔이꾼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커다란 수치이며 굴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탕자는 그 수치와 굴욕을 감수할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집에 품팔이꾼으로 들어가는 길 말고는 더 이상 다른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결심은 정의에 입각해서 과거에 자기가 응당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고 지금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의식한 데서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상세하게 이 탕자의 내면을 교황님이 분석하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의 내면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고 나서의 우리의 내면도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비참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뭔가 상실감을 느끼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미사에 가서 영성체를 모셨는데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다.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죠. 어제 내가 그렇게 은총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루 만에 이 은총을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가. 어마어마한 상실감이죠. 예.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보면 정의에 입각해서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나면 바로 자비로 호소하지 않고 일단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 해주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더 그렇게 해서 뭔가 기워 갚아야 된다 하면서 막 우리는 일단 정의에 입각한 뭔가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탕자하고. 예. 하느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탕자처럼 행동합니다.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교황님은 이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아들로서 그는 자기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탕진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또한 그 행동으로 아버지를 상심시키고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며 이 부자 관계는 어떤 행동 때문에 달라지거나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탕자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 사실이었고 이 깨달음이 자신이 잃어버린 품위를 똑똑히 보도록 만들었으며 자신이 아직도 아버지의 집에서 차지할 만한 자리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생각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굉장히 이 깊은 차원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죠. 그죠?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탕자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확 바뀌거나 그게 확 없어지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이 관계가 끊어질 수도 없다. 여러분 다 어머니니까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짓고 왔다 해도 야,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누가 그렇게 해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마음속으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겠죠.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훨씬 더 깊겠죠. 근데 이 탕자는 어쨌든 적어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나를 넌 나가 이렇게 하진 않을 거라는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 그걸 다 날려버렸을지라도 적어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적어도 내가 뭔가 거기서 나를 내치지 않는 어떤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 어떤 희망, 어떤 신뢰 이런 것을 탕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 생각 안 할 때는 그냥 개판으로 살다가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나 생각해 보고 나서 이제 돌아가야겠다 라는 어떤 이 절정의 회심의 단계에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아버지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있으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다시 이어지고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돌아가야 새로워지지. 안 돌아가면 이제 계속 그냥 끝나는 상태로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6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행동과 그의 모든 처신은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속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무척 새롭고도 참으로 단순하고 깊이 있게 구약 성경의 자비 사상을
세밀한 부분까지 잘 보여줍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버지 된 도리에 성실합니다. 언제나 아들에게 쏟아오던 그 사랑에 끝까지 성실합니다. 이 성실함이 비유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신에 대한 성실함, 다시 말해서 구약의 용어 헤세드로 알려진 이 특성은 아들에게 정을 보이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자신에 대한 성실함은 잃었던 아들의 인간성, 아들의 존엄성에 온전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아들이 돌아온 순간에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기쁜 감정을 설명해 줍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구약의 그 헤세드와 라하밈. 근데 여기서는 이 아들이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헤세드로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계약 관계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그 자비가 그대로 지금 이 루카복음서 15장에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느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짧은 일화 하나를 통해서도. 예.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준 것은 그 구약의 헤세드였다. 너는 계약을 깼지만 아버지는 그 계약의 끝까지 네가 깨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한결같이 계약에 성실하신 그 아버지로 나타나고, 그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의 그 죄, 우리의 그 죄와 잘못을 기억하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들의 인간성, 그 아들의 존엄성, 바꿔 말해 우리의 그 인간성, 우리의 존엄성에 온전히 집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였다고. 이 이야기 앞에 나오는 잃었던 양의 비유, 잃었던 은전의 비유에서도 되찾았을 때 기뻐했다. 예.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왔을 때, 어떤 이유로든 돌아왔을 때 일단 하느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우리는 온갖 걱정 다 하지만 그분은 그냥 다 필요 없고 기뻐하신다. 너무 간단하죠, 사실은. 우리가 복잡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가기 전에 온갖 걸 다 생각하고 온갖 핑계 다 대고 하느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 지금 할 일이 많다고 이렇게 우리가 안 돌아가고 버티는 거지. 돌아가면 대단히 단순한 거예요. 네, 결과도 이미 거의 정해져 있고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아직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돌아가면 되는데 안 돌아가려고 하는 많은 이유들을 스스로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안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죠? 기다리시죠. 너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모릅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중에는 몰라요. 근데 이제 돌아가면 아는 거죠. 아, 그분이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돌아가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많은 신자들이 이제 그 지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느님. 교황님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보여주신 자비는 신약 성경에서 아가페라고 부르는 사랑의 내면적인 형태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탕자에게 향할 수 있고 비참한 모든 인간에게 향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온갖 형태의 윤리적인 비참, 곧 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향할 때 그 자비의 대상이 된 사람은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찾았고 가치를 되찾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그 헤세드와 라하밈은 신약 성경에서 아가페라는 이 사랑의 형태로 통합이 되고 이 사랑은, 이 아가페는 모든 탕자에게 향한다. 구체적으로 비참한 모든 인간, 우리 개개인에게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그 사랑, 아가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 우리 죄도 계속 향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의 비참함에 모멸을 느끼는 게 아니라 다시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하느님께 귀한 딸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하고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방황하고 아무리 나쁜 짓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인 건 한 번도 변함이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2명, 3명 중에 1명이 쟤는 진짜 안 돼 하더라도 그 자녀가 내 가장 소중한 자녀라는 것은 한 번도 변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께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죄짓고 멀리 떠나고 냉담을 하고 나 이제 집에 있는 십자가를 다 부수고 하더라도 하느님께 내가 소중한 자녀라는 것은 이건 변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하느님께는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황님 말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방탕한 사람이었지만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친아들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 기쁨은 다시 찾게 된 선이 있음도 가리킵니다. 방탕한 아들의 경우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진리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아까 그 아들이 어쨌든 아들이라는 건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던 거고, 이 아버지가 왜 기뻐하냐면 다시 찾게 된 선이 있다. 그냥 아들이 돌아와서 기쁘는 게 아니고 아들이 돌아오면서 다시 찾은 선, 뭔가 좋은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의 경우엔 그게 뭐였냐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물음, 거기로 되돌아온 것만 해도 엄청난 거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방탕하게 살 때는 내가 누군가 생각하면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방탕하게 사는 거죠. 막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난 누구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선이다, 선. 그게 이미 그 아들이 우리가 뭔가 막 하느님 뜻이 아닌 쪽으로 막 가고 있다가 하고 멈춘 자체가 이미 좋은 거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이 발판이 되잖아요. 여러분 한 번씩 이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건 좋은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답이 이제 나옵니다. 내가 지금 하느님과 약간 멀어져 있구나. 본인은 알아요.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성당하고 아무리 열심히 활동하고 뭐 다 해도 본인은 압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지금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지는 본인은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거기서부터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런 질문 안 하고 그런 답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요 정도로 요 정도는 괜찮다고 죽을 때까지 그 정도만 할 겁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 새로움도 없고 아무런 특별함 없이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신앙도 요 정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 너는 그 정도만 해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 그 정도란 게 정해진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예. 하느님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온 마음을 다하라고 했잖아요. 온 마음을. 예. 그러면 그 정도란 건 없는 거죠. 온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목숨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데 그게 정도껏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 훨씬 좋고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월피정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는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적어도 신학교나 수도원은 한 달에 한 번 월피정을 꼭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런 질문도 던지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제가 와서 뭘 많이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원래 교회가 해오던 거를 그동안 우리 공동체가 안 하거나 못 하고 있었던 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네. 제가 한다기보다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시간에 뭔가를 하시겠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